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초등학교,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말씀 부리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무릎 꿇고 손 들고 벌써 따라가는 게 그 아이의 전부예요. 뭐 율동 시간에 찬송 시간에 뭐 상관없어. 설교 시간에 주어 박히고 야단 맞고 어느 날은 그 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그래도요 일주일만 지나면 선생님 보고 싶고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그때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애들은 헌금줘서 가라 해도 안 가고 옆으로 새는 아이도 있는데 얘는 와가지고 맨날 벌써 혼나고 야단나고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싶고 선생님 보고 싶은 이 마음 누가 주었을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저 서대신동 1가 137번지에서 2층에서 시작해서 우리 홍보사님과 계시는데 그때 우리 윤여행 장로님하고 우리 홍보사님, 변호사님들과 참 많은 힘이 됐습니다만 그때 그 학고방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기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세금 5천만 원이 없었습니다. 교인도 없었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하고 저 한 사람, 두 사람, 동아대학병원, 서대신동, 다음에 장안시장, 또 우리 그러는 중에 우리 조미덕 권사님네, 또 우리 김채성 권사님, 이렇게 장권사님, 이렇게 저렇게 또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기까지 되어진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인간의 자본이나 어떤 능력 갖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여기를 계약하겠다고 왔던 저에게 부동산 전문가인 고혜자 집사님, 목사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뺨 맞습니다. 돈도 안 들고 와서 무슨 배짱을 하느냐고. 그때는 정말 배짱인지 믿음인지 잘 몰랐어요. 정말 세상 물정 몰랐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여기를 3년 반 동안 늘 기도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여기를 놓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수영농교회 여기다 집을 얻어놓고 기도처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2성전, 제3성전 하려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립 멤버가 없어요.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다 창립 멤버예요. 여기 와서 우리 안골사님, 또 여기 와서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 다 양집사님, 김영도, 이현주 권사님,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추춧돌이요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만큼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또 여기 시설할 때도 정말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건축업자한테 내맞을 수도 있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도 할 수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친구 목사님 대형교회 임성훈 목사님 도움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새롭게 또 단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됨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옆에 저 북한 살 때도 돈이 없었어요. 지금 빚은 한 5억 정도 남았지만 이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자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특별히 주일날 오후나 또 월요일날, 남들은 월요일날 쉰다고 하는데 저는 월요일날이 제일 바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주일 설교할 때 무엇에 대해서 좀 아쉬웠는가, 빠진 부분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회 중에 좀
괜찮은 교회들을 이렇게 쭉 섭렵하면서 그 목사님들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다음 주일 우리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저는 월요일날 거의 컨설팅이 다 됩니다. 그리고 화, 수, 목, 금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두 개씩 만들어갑니다. 어제 우리 사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그 사이 앞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빨간 날 다 아시지만 야 목사는 아니다. 빨간 날은 아무 상관없다. 목사는 딱 세 가지: 죽을 준비, 이사갈 준비, 설교 준비. 야 빨간 날 고이 문 닫는다고 해서 목사 그 다음 주에 설교 안 하냐? 아무 상관없어. 안 죽은 다음에는 늘 긴장의 연속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한 주간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현대적 언어로 바르게 잘 선포할 수 있을까? 저는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더하여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신령한 영향력, 신령한 카마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그렇게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무실에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올까요? 목사님 나 이 교회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와. 도와달라고. 진짜 돈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분이 뭘 받지 않습니까? 아니 왜 목사님이 돈이 없냐 이거야. 목사님께 돈.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비가 붙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고 뭘 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구제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제를 합니다. 그러나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쉽게 평가하고 비방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를 자선 모금단체로 구제기관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뭘 하는 거냐고 이렇게 오해하고 실수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는 그런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친교기관도 아닙니다. 어떤 교인들은 친절한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곳에도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들던가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풀지 않는 친절 누가 내게 베풀겠습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가 나를 대접해 주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친목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주일날 또 하게 되면 참 이게 복잡한데 그래서 부탁합니다. 원래 할 때 그냥 간단하게 기도만 해도 돼요. 그리고 1절만 찬송 불러도 돼요. 원래 이 주일날 회의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우리 현실이 분주하고 협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평일날 모일 때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할 때는 모여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전회의록 낭독하고 회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내달 새로운 계획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침묵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학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합니다.
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알았으면 안 지식만큼 행해야 되는데 귀만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다녀봐야 별소리 없대요. 같은 소리 또 하고 따분해서 그냥 안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성도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고 그리고 어떤 세상 학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 말씀을 받을 때에 이걸 지식이나 정보 습득 차원에서 들으면 그 사람은 학습 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세운 저 단위에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저 세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인격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로 족한 줄 생각하지만 교회에는 여러분 가운데 저녁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자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400번 정도 저와 만납니다. 그럼 이 400번 정도의 시간을 계산하면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런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홍맹랑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 물이 다 빠져버려요. 에이 물 다 빠진데 주면 뭐하나? 안 주면 그 콩나물 다 죽습니다. 그것처럼 매번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보세요. 때로는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잘 들어두세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 딱 부닥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콜린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세 가지 모티브로 나누어서 교회 문제를 소개했는데 첫 번째가 교회는 아브라함 모티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뽑아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며 복의 근원자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도상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모티브가 있고 두 번째는 모세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모세의 모티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건져서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인도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을 품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사람으로 복의 근원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도록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 마치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해서 가나안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모티브에는 제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성례도 있고 지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몸에 익히도록 훈련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것을 가르쳐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 모티브가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도록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생각한 교회는 아주 신비롭고 중요한 의미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선교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 40년의 훈련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은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여기에 교회의 선교적 의미와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력가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인으로, 어떤 사람의 의료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능인으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셔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게신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바로 이런 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교회에 속한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늘 잊지 않고 빠뜨리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경건한 마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배 30분 전에 좀 오라고, 늦어도 15분 전에 좀 오라고 와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신 말씀을 주보를 보고 펴놓고 묵상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해보세요. 찬송 부를 때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말씀을 받을 때 이 강단에 내 손자가 서서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할지라도 저 세운종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임할래야 안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성도고 주님을 만나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 지금 우리가 사람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 여기 왔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옛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 한 시간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육체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상해있던 마음이 치유받습니다. 세상 살면서 얽혔던 그 마음이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짓기에 그리스도를 더 직선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날마다 소생함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처치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 큐리아콘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 말은 주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와 독일어를 거쳐서 영어로 처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자 보네포는 순교한 목사님입니다. 보네포의 아주 유명한 강력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실존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다. 공동체와 말씀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력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있어서 교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교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태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도의 젖을 받아 먹습니다. 말씀의 꼴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만 여러 가지 바울에게 많은 사역과 그리고 설교적 업적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기독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인물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세계 역사를 바꾸기까지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졌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의미에서 세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요 바리새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예 말살할 생각에서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담에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처형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열정을 가지고 담에서 향하여 달려가는 중에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큰 오해가 여기서 깨어지고 잘못 생각했던 엄청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얻으면서 바울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스데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울의 가는 길을 막고,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은 말할,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그의 생애가 바뀝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할 때 그는 교회를 섬겼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기에 그는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무식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깨닫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사사로운 개인의 생명 일거수일투족까지 나를 살펴보시는 그리스도는 만유에 계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까지 우주적 주인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자가 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는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오래전에는 새벽에 나올 때 그런 찬송을 부르며 나왔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읽을 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권능을 얼마나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동시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엄연한 왕권이 얼마나 행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성도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지시를 받고 그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그가 만왕의 왕이 되심을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과 허와 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통치권, 그것을 내가 얼마나 시간 확실하게 느끼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보세요. 내가 헤엄치고 물가에 갔을 때 물이 정리까지 올 때도 마음대로 달릴 수 있어요. 물이 허리쯤만 와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내 목까지 와보세요.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머리끝까지 인정하고 있어 보세요.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 때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보다 원래 하지 말라는 거, 나쁜 건 더 맛있고 더 좋잖아요.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넘어갔다. 아이고, 왕이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구나.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영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생명력과 그 충만함이 우주에 가득하게 있음을 보고 날마다 그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읽어가시는 중에 뭘 보고 뭘 깨달으십니까?
대개 보면 많은 나라, 많은 왕, 많은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대사 이르기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 이상한 것은 다 교회를 핍박했던 유정자들,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갔을 때 그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갈릴리안 유인, 갈릴리안 사람이여 당신이 이겼소. 나는 권력으로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당신은 갈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 갈릴리안 유원, 당신이 이겼소.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 남긴 나폴레옹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믿거나 말거나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지 멋대로 돼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반복합니다. 뒤집어지면 바닷물이 쏟아지듯이 안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태양으로 집을 조금만 가까이 가면 다 타주고 조금만 멀으면 다 얼어주고 이거 누가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제1의 힘의 권한자인 하나님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의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기뻐하세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저거 미친놈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그 사도의 직분이 귀한 얼마나 복이 귀하면 저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찬송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야 그 진리가 분명하니까 거기에 전생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개인이고 나라고 민족이고 그리고 반대로 그를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화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많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라파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나 세인트 피터스버그 같은 데 가보면 그때 그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게 얼마나 그 장엄하게 지어놓았는가. 또 대리석으로 지은 다음에 그 지붕을 아예 금으로 순금으로 누런 금으로 씌워놓아서 100년 200년이 지났어도 지금 그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야 굉장하다. 믿음 없는 사람 저거 낭비 아니냐? 저거 금딱지 씌울 때는 저거 금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이런 별의별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시각, 크리스찬의 시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 구라파의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돈이 많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교회를 지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으며 눈물을 쏟고 땀을 흘리고 희생을 담아서 그 교회를 건축하고 세웠을 때 그 나라가 튼튼했고
그 백성들이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아갖고 교회 세우게 합니다. 교회는 참 이상합니다. 핍박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을 해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남들 우리가 이거 세 사는 줄 아는지 아닌지 이거 다 우리 겁니다.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할 때 보세요. 돈 갖고 시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매달릴 때 내 기업과 내 삶이 어떠했나? 반대로 분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 교회를 등한히 여길 때 어떠했나? 분명한 거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등한히 여기기 시작할 때 나라도 망했고 백성도 망했고 경제도 망했고 문명도 망하게 된 것을 역력하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한 첫 마디. 당신들의 조상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정든 땅 고향 산천을 버리고 그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버리고 험난한 파도와 싸우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홍수와 풍토를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잘 믿으려고 이 땅에 와서 당신들은 복을 받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예수 잘 믿다가 금덩어리 찾으려고 왔다가 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잃어버려서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그 흔적, 그 사건, 그 유적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자랑 같지만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린 시절 시골에서 주일학교 몇 번 간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철이 났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저는 교회 봉사가 뭔지를 몰랐지만 그렇게 교회 가면 내 눈에 일거리가 보였어요. 이것도 팔짱지였죠. 교회에 그때는 난로에 기름 넣는 거, 청소하는 거, 뭐 하여튼 안 하는 게 없고 그때는 못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앰프도 다 봤는데 지금은 앰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조명도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도화지 이렇게 빳빳한 마부지에 말아서 불이 나가고 불이 탄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궤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파이프로 제가 줄였다 넓었다 할 수 있게 이것도 제가 만들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없이 이름 없이 그리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좋은 교인들을 만나서 평안하게 목회하고 또 우리 자녀들 잘되고 복된 것을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 왕위를 영원히 존귀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비방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 30년 하면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앉았을 때 친척들 흉보고 삼촌이 어떻고 고모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절대 애들 앞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모나 삼촌이나 처갓집 식구들 대할 때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설령 내 몸에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 적이야 그들 좋은 분들이다. 잘 섬겨라. 여러분 잘 섬기면 그 복 내가 받습니다. 아무 바라지 말고 좋은 점만 말하세요.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갔다 와서 제발 자녀들이나 주변에서 특별히 음식점에 가서 교회 얘기 좀 하세요. 좋은 얘기, 복된 얘기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최고 좋은 것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 때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크니까 집에 쓰던 소파 목사님 교회 갔다 오지 냉장고 교회 갔다
열딱지가 나. 그때는 내가 부목사니까 막 해도 상관없는 집사님이 좋은 것을 그래. 하나님이 그지냐? 하나님은 태풍 창고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난다. 그렇잖아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 쓰다 남은 거 드리겠습니까? 좋은 거 대접해야죠. 하나님 앞에는 최고 좋은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최고 좋은 것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놓고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손에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정래 집사님 그때 한 단지 자기 동네 가난에 사는 분인데 매일 생각마다 교회 총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아닙니다만 목사님들 세계, 평신도들 세계를 보면 답이 나오고 무서운 때가 많아요. 똑똑한 척, 까칠한 척, 알뜰한 척, 너 교회에서 무슨 일 하려고 하면 브레이크 걸고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지금 잡된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대로 안 사니까 마지막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일체의 비방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으로 해야죠. 부모님께 효도할 때 경제성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 주판 따져가고 계산기 뚜리감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을 바쳐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일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로, 더 복된 교회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